레베카 맥클러플린이라고 한 분이 쓴 책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즘에 기독교가 굉장히 위기죠. 기독교라고 하면 이제 개신교를 더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개신교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질문, 현대인들이 갖는 질문이 뭐냐, 그거를 쓴 책인데요. 제목 그대로 현대 사회 속의 위기에 처한 기독교에 대한 변증서입니다. 과학주의 무신론이 날개치면서 활개치는 이 시대에서 기독교는 정말 어떻게 보면 미신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 위기에 처한 기독교, 개신교가 직면한 12가지 질문을 살펴보면서 그 해답을 또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장 내용만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첫 장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종교 없이도 잘 살지 않는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좀 우리 보기에는 파격적이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던질 수 있는 질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꼭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교회 꼭 다녀야 해? 그렇지 않아도 잘 사는데?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답해 줄 어떤 신앙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세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요, 매우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나보다 더 행복하게 보이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 스스로 질문하죠. 나는 왜 교회에 다니고 왜 하나님을 믿는가? 또 교회 다니는 유익은 무엇인가? 이 질문 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굉장히 무료할 수 있습니다. 왜요? 와닿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자 맥클러플린이라고 하는 분, 저자 역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였다는 거예요. 정치, 사회, 문화를 보더라도 무신론적 사상으로 무장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지만 반기독교적 메시지를 전하는 유식한 학자들이 점점 많아졌고, 거기에 그 논리에 매료된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는 중입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교회에서 잘못 행동했던 것들 때문에 오히려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층 더 많아져서 지금은 무종교인 청년들은 더 늘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 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여전히 유효한가? 왜 믿어야 하는가? 어떤 면에서 교회를 섬기지 않는 것보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유리한가, 유익한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책을 또 소개한 건데요. 무신론 심리학자인 조너선 하이트라고 하는 쓴 책이 있는데, 행복의 가설이라고 하는 책을 썼답니다. 그 책에서 두 사람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밥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했는데, 우리가 먹는 밥이 생각날 것 같으니까 제가 조금 바꿀게요. 밥이라고 할게요. 밥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를 합니다. 이 밥이는 35세 미혼으로 백인이고 매력적이며 몸이 탄탄합니다. 건강하다는 뜻이죠. 연봉은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억 4천만 원 정도. 화창하고 아름다운 남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매우 지적이어서 여가 시간에 독서하고 미술관 방문을 하고 하는 그런 아주 좀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메리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메리는 뉴욕 버팔로, 뉴욕이라고 해서 다 좋은 데는 아니잖아요. 뉴욕 뒤쪽 빈민가 쪽에 사는 여인이에요. 흑인입니다. 남편과 합한 수입은 겨우, 아까 그 밥이라고 하는 사람은 10만 달러 했는데 이 사람은 4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둘이 합쳐서요. 그리고 이 메리는 65세이고 비만이고 외모가 평범합니다. 거기다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신장 투석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가 시간에 뭐 다른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대체로 교회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면서 보냅니다. 자, 이 책에서 질문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두 명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구의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바비의 인생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바비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메리는 충분하지 않은 경제 사정에다가 신장의 지병까지 앓고 있고요. 그래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둘 중에 누구의 삶을 선택하려고 할까? 아마도 메리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고생하며 사는 인생 그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무신론자라고 했잖아요. 이 하이트 조너선이라고 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기하자면 메리가 밥보다 행복하다는 쪽에 걸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메리가 더 불행할 것 같은데 행복을 따지면 메리가 훨씬 더 행복할 것 같다라는 데 내기를 걸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메리는 수입이 적지만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꾸준한 신앙생활은 그녀의 인생에 닥쳐온 시련을 이겨낼 힘을 얻기 때문이다. 그만큼 신앙의 삶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질문을 쓴 저자는 기독교는 삶의 특효약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7가지 원리가 있기 때문인데 이 원리를 이 신앙인들이 따라 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뭘까? 궁금하죠? 자, 뭐라고 되느냐면 성경의 원리예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알려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면 실망이 남는다. 알려주는 원리죠. 그리고 소명인 경우에는 일이 잘 풀린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로 행복할 수 있다. 감사는 우리에게 이롭다. 절제와 인내의 도움으로 우리가 성공한다. 용서는 기본이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 삶에 가르쳐주는 7가지 원리라고 하는 건데요. 이 원리를 따라 살다 보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것이 그 신앙이 굉장히 큰 특효약이 돼서 조금 어려워도 조금 힘들어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요,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면 그거는 관계의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은 관계는요, 수명을 늘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 지수를 높여주기도 하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독교 밖에도 이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흔히 말하는 뭐 동호회, 뭐 골프 동호회, 뭐 운동 동호회, 또는 뭐 취미 동호회, 이런 동호회들이 그런 모임이 될 수 있겠죠. 관계를 형성하는 모임이 될 수 있겠죠. 뭐 같이 운동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썼던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회적 관계는요, 신앙의 관계의 긍정적 효과를 따라가 잡을 수가 없고 또 신앙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행복함은 설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임인데 똑같이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회적 관계보다도 신앙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행복 지수는 훨씬 더 높고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왜 사회적 관계와 종교적, 신앙적 관계가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7가지 원리 중에 이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로 행복할 수 있다. 왜 그럴 수 있을까? 그 원리는요, 하나님을 제거해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일반 학자들은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안에는 심리적 면역 체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있죠, 사실은. 이런 게 있으니까, 심리적 면역 체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불행이나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신앙과 믿음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만족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가 많아요? 서로 상처받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시하고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어떤 존재에 의지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을 때 삶의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더 큰 무언가, 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나보다 더 큰 무언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더 큰 무언가, 그게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짓궂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왜 오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사실 간혹 가다가요, 저도 그런 궁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아니 뭐가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보여지지 않을 때 그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모두 다 부자 된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부자가 된 분도 있지만 아닌 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질병에 비껴가는 것도 아닙니다. 암도 걸려요. 어떤 때는 더 나빠지기도 해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영원이고 시작이고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창조주와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조자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데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것들을 누린다고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말대로 미국의 최고 권력자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 세상에서는 의미가 중요한 위치겠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시편 127편 1절 말씀 참 좋아하고 저희 인생과 목회의 지표를 삼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견고한 집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요. 아무리 견고한 성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신앙은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진리를 체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 진리,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오늘 본문 35장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34장부터 읽어봐야 하는 거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야곱이 그 12아들뿐만 아니라 딸 하나가 있었죠. 외동딸이에요.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디나가 이사를 온 뒤에 그 지역이 궁금해서 놀러를 갔단 말이에요. 마실을 갔단 말이에요. 마실 나갔다 그만 세겜이라고 하는 놈한테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 하나뿐인 여동생이 강간당했다 하니까 형제들이 난리가 났는데 그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속임수를 씁니다. 야, 너희들이 할례를 하면 우리가 같이 한 족속이 될 것이다. 할례를 시켜놓고 꼼짝 못할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장 급하게 된 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이 족속이 자기 족속만 있는 게 아니라 연합한 족속들이 있잖아요. 연결된 족속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자기를 치러 오면 자기는 무슨 족속도 아니고 한 가정밖에 안 되는데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쌓입니다. 그 가정에는 아주 큰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그런데 35장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식으로 하면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먼저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되겠죠. 그런데 조금 생각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위기가 닥쳤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예배드리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삶의 경험은 어떠십니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예배드렸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 야곱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요, 단 한 가지 아닙니까? 36개 주랭랑. 일단 도망치고 봐야죠. 그 족속에서 멀리 떨어져 도망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멀리 도망가더라도 그들이 말 타고 쫓아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위기의 순간에 너 예배부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야곱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배가 아닌데도 말이죠. 다름 아닌 잃어버렸던 하나님 다시 찾으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안으로 들어가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을 떠났던 건가요? 그 중심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신앙 가진 분 있을 수 있어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확실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냐? 라고 말할 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까지 드렸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그 예배는 무엇이었죠? 그 예배는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다시 확인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지만 주일날 오셔서 예배 드리면서 뭘 고백하느냐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지. 그러니 그분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드려야지.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이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이 당한 그 문제는 이성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신앙으로 해결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베델에 가서 이 야곱이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해요.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제단을 쌓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여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예배 드렸더니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예배를 드렸더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배 드렸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니요.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예배 잘 드리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렸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뭔가요? 예배는? 예배 왜 드리죠? 예배는 문제 해결되게 해달라고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렸던 건가요? 아니에요. 야곱이 드린 그 예배는 자신이 평생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린 겁니다. 자신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고백하고자 드렸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우리 역시 예배 드리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못났느냐 그거 알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한 그 삶의 문제도 위기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분이 원하시는 거라면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을 날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해야 할 고백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사도신경 오늘도 외우셨지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이 고백을 하지요.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지만 그 표현에는 그 놀라운 진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진실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관자,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에게도 이 고백이 중요하다고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에게는 흔히 말하는 하나님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천사가 사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근 20년 동안 아무 보수도 받지 못하고 사기당해서 그렇게 정말 고생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보상받게 하시고 나오게 하셨으므로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 야복 강가에서 형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형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씨름해 주셔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그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베델에 다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위기를 허락하신 거죠. 디나 사건으로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넷개와 지혜로 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받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야곱은요, 하나님 떠나면 고통당하고 하나님께 가면 회복되고, 우리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하지만 그게 복은 아니에요. 야곱을 통해서 보자면 야곱의 인생에 국한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에게 복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고생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회복이고. 여러분에게 복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복도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이 바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걸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하나님 경험이 없었던 사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삶으로 고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경험이 있어서 좋았죠. 아,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이요,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험악한 인생이라고 고백을 해요. 바로 앞에, 바로 왕 앞에 그 야곱이 섰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뭐라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 인생이 험악했대요. 왜 그래 험악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꾀, 자기 능력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년에 다 돼서 깨닫게 된 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아, 험악한 인생, 하나님만 의지했더라면, 하나님만 바라봤더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게 고백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야곱에게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제가 책을 소개하면서 두 사람 인생을 말씀드렸어요. 바비하고 메리. 그 인생 중 어느 것을 고를 것이냐를 제가 물었을 때 아마 여러분은 대답은 메리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그래도 밥이 좋지. 돈도 많이 벌고 여유도 있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그 밥이.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아마 그런 인생이 여러분에게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메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단지 조금 부족할 뿐이지 그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메리를 보면서 야, 저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 것 같으면 난 예수 안 믿어 하시겠습니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인생, 그 결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심판과 멸망입니다. 우리는 그것까지 보는 사람들이죠. 하늘 상급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인생 속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뜻대로 사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어떤 바람과 풍랑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이 다 하시는 말씀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에게는 다시 한번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혹시 매력적이고 하나님 없는 그 밥이 되고자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고 도전받고 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주님 안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살아서 움직이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짐이 많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저들 다 되기를 원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이고 여전히 연약한 존재여서 정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어려움, 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나보다 더 큰 존재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능히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